우리가 1절에서 57절을 읽었는데요. 바로 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잘라내고 끊어버려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32절을 보면 깨끗하게 된 나병 환자의 정결법에 대해서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이 나병은 죄악을 상징하는 질병으로 간주되어서 특별 관리 대상으로 그렇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거룩을 최고의 삶의 덕목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부정과 죄를 상징하는 이 나병은 가장 치명적인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하나님을 레위기 13장과 14장의 긴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나병에 관련된 규례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13장을 통해서 사람이나 의복의 등에 발생하는 나병을 판별하는 법과 그리고 그 처리 규정에 대해서 그렇게 계시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지금 14장을 통해서는 나병 환자로 판명되었던 그 자가 치료돼서 선민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필수적인 정결법과 그리고 가옥의 집에 발생한 그런 나병 증세를 다루는 법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제시된 이 나병 환자의 정결법은 이제 제사장의 주관하에서 2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진 밖에서 치러지는 1차 정결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각종 정결 예식을 집행한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였던 자에게 정결하다 선언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때 환자였던 자에게는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게 자기 거처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해막 여호와 앞에서 치러지는 2차 정결례를 살펴보면 제사장은 1차 정결 예식을 마친 후 7일이 지나고 제8일 되는 날에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번제 소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이제 마침내 그 나병 환자는 완전히 이제 정결한 자로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제 나병 환자였던 자는 질병의 악한 영향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서 살 수 있게 합니다. 새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죠. 우리는 이러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 그분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피로써 속죄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해서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목향목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서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복잡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죄에 관해서 예수의 피를 믿고 그에게 회개하면 되는데 너무너무 복잡한 그런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복잡한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제사장은 치료된 이 나병 환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민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결한 산새 2마리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산새 2마리. 제사장은 그 산새 가운데에 한 마리를 택하여서
금방 길러온 그 신선한 물을 담은 그 질그릇 안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근데 유대 납비들은 몸집이 큰 새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신선한 물과 산새의 피는 바로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함께 쏟아졌습니다.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신선한 물, 산새의 피. 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산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게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야 정하게 되었습니다. 7번 뿌려야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번 이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왜 7번, 8번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뿌리게 했을까요? 참 7은 여러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결국 7번 그 피를 뿌리는 것은 결코 부족함이 없이 완치되고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새 한 마리는 그 죽은 새의 피에 적신 다음에 넓은 들로 이렇게 놓아 날려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아사셀 염소가 생각이 납니다. 아사셀 염소도 들로 보내졌죠.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이 새 또한 피를 온통 묻혀가지고 광야로 들로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에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의 죄를 말끔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나병으로 부정했던 자를 정결케 하는 가장 핵심되는 방법은 바로 희생의 피를 통해야만 정결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공로를 의지하면,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와 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을 보면 모든 죄의 흔적은 깨끗하게 뿌리채 뽑아 버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된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러면 정하리라. 너무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서 죄의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사장으로부터 정결례를 받은 이 나병 환자였던 자는 정결을 마친 즉시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서 빨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몸에 나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친 뒤에 7일 만에 다시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는 작업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되고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 나병 환자였던 자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던 죄악된 모습,
모든 부정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결과 거룩을 덧입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준비 작업.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작업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죄악의 흔적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과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그대로 방치해 둔 그 자와의 교제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눈물로 당신에게 나아오는 죄인과의 교제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흔적을 다 없애버리는 구약의 그 정결법을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10절에서 32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10절에서 31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 32절은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였던 자는 이 제사장의 집례로 정결 예식을 모두 치룬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서 그분의 속죄의 은총을 힘입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번제, 소제 등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종교적 예식에 참여한다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의 그런 무너진 관계를 수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배제한 그 어떤 열심도 어떤 봉사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수는 없다라고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죽음으로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인생들이 당신에게 돌아와서 당신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그렇게 이루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영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속죄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생각에서 옛 죄악의 흔적을 완전히 깨끗이 벗겨내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매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 거룩과 성결에 힘쓰는 인생, 당신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인격과 생명의 친교를 나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회개하고 죄의 흔적을 사라지게 하면서 거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33절에서 57절을 보면 가옥에 대해서 나옵니다. 집에서 나오는 나병입니다. 집에서 발생하는 나병에 대한 그런 규례가 나오고, 이 집에서 나오는 나병 규례에 보면 이걸 통해서 영적으로 보면 모든 죄를 잘라내고 끊어버려라 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도 어느 한 부분에서도 부정하거나 부패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이 질병인 나병의 발병과 그 진단법과 병과 그리고 완치 때의 규례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의 신체에 발생하는 나병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거주지인 가옥에 발생하는 나병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처리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물론 이 규례는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면서 집을 짓고 살게 될 때에 그 상황을 전제하여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옥에 발생한 나병은 엄격히 말해서 흔히 나병이라 부르는 한센씨 병이 아닙니다. 가옥에 발생하는 나병은 통풍이 잘 통하지 않거나 햇빛이 잘 들지 않은 관계로 발생하는 이 일종의 곰팡이가 피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생물인 가옥에 발생하는 곰팡이류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결을 명하신 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이 거룩한 당신을 본받아서 절대 거룩을 모토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옥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고 항상 자신의 삶에서 부정하고 제약된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가옥의 나병 관계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아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을 보면 이 땅 가나안에서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을 보면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옥의 나병 규례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될 때를 전제하여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전제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또 그 후손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가옥의 나병 규례를 계시해 주시면서 이 거룩한 기업에서조차 부정을 상징하는 이 나병, 죄를 상징하는 이 나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나병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옥에 나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은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더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땅을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수고해야만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이 땅 모든 토지가 죄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이 땅에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천국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가나안은 죄악과 부패가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렇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나병 같은 죄가 이 땅에도 또 제가 집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가옥의 식구가, 한 가정의 식구가, 한 집의 식구가 한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되면 그 온 식구가 다 원망하고 불평의 죄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망 불평은 죄이므로 나병처럼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구원받고 영원한 기업인 가나안을, 즉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 주소는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는 바로 이 땅, 이 죄악과 부패가 기승을 부리는 이 땅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8절에서 47절을 보면은 죄악된 부분을 단호히 끊어내어야 전체를 살릴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가옥에 나병 증세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 나병의 진위를 판별할 권한을 지닌 이 제사장은 그 가옥에 7일간 폐쇄를 시켰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7일을 지낸 후에 다시 그 가옥을 세밀히 관찰한 후에 이제 나병 증세가 다른 부위에 퍼져갔으면 제사장은 지체하지 않고 부정케 된 이 돌과 흙을 긁어내고 다른 돌이나 흙으로 대체해서 넣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같은 조치는 결국 집 전체를 나병의 그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교체 작업을 한 뒤에도 나병 증세가 있고 가옥 전체에 퍼져나갔다면 제사장은 미련 없이 그 가옥 전체를 헐고 그 가옥을 구성하고 있던 돌과 나무 등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그렇게 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 전체를 다 버리는 거죠. 제사장이 이렇게 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와 부정을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다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여러분, 전 인격이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 인격의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혹시 부분적으로 죄에 오염된 것이 있으면 미련 없이 그 부분을 잘라서 버리라고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약된 부분을 단호하게 찍어서 단절시켜 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죄를 뿌리째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때 뿌리째 뽑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는데 그 열매를 고했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 후에 와서 보고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내가 찍어 없애버린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땅만 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같은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범죄 아래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48절에서 52절을 보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나병이 발생한 가옥을 잘 관찰한 후에 7일간 격리를 시킨 다음 다시 그 가옥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병증이 이렇게 다른 부분에까지 퍼져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그 가옥을 정결하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그 가옥의 주인이 자신의 거처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은 정결하다 선언된 가옥을 위해서 정결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행한 정결례는 나병에서 완치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진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자 할 때에 하는 드려지는 그 동일하게 그 정결례를 해야 합니다. 그 정결례가 뭐냐면 제사장은 사제를 보니까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 새 한 마리는 무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에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주는 그 정결례를 또 해야 합니다. 가옥에서도. 여러분, 어찌되었든 이제 이렇게 하여서 그 가옥은 완전한 정결한 것으로 인정돼서 주인이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죄악된 지난 날과 완전히 단절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깊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보혈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당신을 찾는 자에게 크신 위로와 은혜를 넘쳐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죄와 사망이 없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항상 부패와 부정이 넘쳐나고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긴장을 놓치기만 하면 외여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악의 세력이 밀려오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그 거처를 두고 사는 우리 육신의 장막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에 문화에 물이 들게 되고 또 죄악에 쉽게 미혹되어서 부정에 오염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의 여유도 이렇게 세상한테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죄악과 부패의 싹을 단호히 잘라내고 그리고 청소해버리는 정결한 정결법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 우리가 만약 범죄한 자리에 이를지라도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매일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 유지하면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모든 성경을 보면 죄, 사랑 그밖에 없습니다. 죄 회개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정결법, 나병에 대한 정결법,
또 가옥에 대한 정결법,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항상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정결법과 가옥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우리 예수 오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만 따르래. 모르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나를 고대하네. 난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매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것은 주님을 위한 말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나를 고대하네. 내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의